오늘은 또 이렇게 한 주를 건너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또 만나니 또 반갑습니다. 저도 휴가를 하면서 두 날 꼬박 집에서 자기만 했습니다. 아마 1년에 아마 한 번 푹 잘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고 나니까 의외로 좀 성도님들이 마음이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못했다 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두 날을 이렇게 저도 육신대로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거 어떤가 하는 게 알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것이 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중요한 비유 중의 하나인 이 포도원과 이 소작인의 비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곧 죽이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자신을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하실 것임을 또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반응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바로 앞구절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했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했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인격적인 삶, 또 어떤 예수님 몸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비리가 전혀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부터 트집을 잡아가지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런 기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배경 속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 가장 민감했던 세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혜로운 답변 속에서 그들이 놀라서 물러가게 되었다 하고 또 오늘 마지막에 표현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이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이 삶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인데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이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지휘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여기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으로 거짓으로 이로운 사람들 체하는 행세하며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들, 이 정탐꾼들은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라 하고 명확히 또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특별히 이렇게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0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그의 말씀을 책잡게, 또 예수를 총독이 지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이런 말씀 속에 이들이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접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이 누구이고 이 헤롯 당원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그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교를 아주 철저히 신봉하는 민족주의자이고 국수주의자이고 로마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 헤롯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세금 내자 하고 하는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부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목적에는 일치를 보았다 하는 것이 20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몇 명을 종교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 입장이라도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보다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정말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다툼이 있다 이런 것을 나쁜 의미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려고 또 하다 보니까 각자 입장이 다르고, 왜냐하면 다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악을 품고 어떤 공동한 이익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정치권에서 서로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나중에 공동 목표가 생길 때 무섭게 하나가 되는 장면을 우리는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은 그렇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뭔가 공통된 목적이 있으면 하나가 되고, 그러다 나중에 그것을 이루게 되면 또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 인간의 사회입니다. 결국 죄악된 본질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오자마자 지금 욕을 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교한 그 술책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말로 예수님을 교란시키고 또 예수님을 혼란하게 하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들이 말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아주 그럴듯한 말을 열거합니다.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바르게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잔뜩 이렇게 지키시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이중성을 이렇게 잘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참된 선생님을 칭찬함으로써 지금 은근히 그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금을 내는 걸 반대하십시오. 이런 것을 말씀도 칭찬하면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이 세력으로 몰기 위해 지금 이 세금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작정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했다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하고도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행위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지 말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로마 정부 쪽에 붙어있던 헤롯 당원들이 와서 이것 봐라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갈 그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세금을 내지 말라 했지? 이러면 명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 이것 봐라, 우리 민족이 반역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낙인 찍고 예수님이 권위를 무너뜨려 가지고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더 이상 저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 하고 지금 저는 그들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기양양하고도 강교하게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잡아가겠다. 이걸 하면 너희가 잡아가라. 그리고 이거 하면 우리가 잡아갈게. 그러니까 지금 둘이 질문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또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이 그 신분이 바리새인이나 또 헤롯 당원이라 해서 그 자체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반대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외식 그리고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자체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외식과 위선을 미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와서 주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나오실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마음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목해서 보시는 마음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 상태를 성경에서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이 마음 상태입니다. 어떤 심령인가 하면, 상한 심령, 어떤 심령인가 하면 다른 데 가서
호소할 데 없고 다른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오직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면하시면 정말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굉장히 주목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겁니다. 또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나와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 또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은혜, 그 하늘의 영광을 느끼고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도 다른 데 의지할 때 많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셔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지 어느 사람이 나한테 준 건지 어디서 준 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도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걸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아무리 그 위에서 비가 많이 내려도 이 물컵을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그 컵에 한 방울도 그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만 한 방울도 그 물이 담기지 않는 겁니다. 물컵을 이렇게 바로 놓아야 거기에 물이 담기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이 은혜의 그 폭포수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그런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는 겁니다. 행복합니다. 기쁘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정하게도 신앙 생활할 때는 힘들지만 기쁩니다. 그러니까 안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종교의 전문가이고 최고 지성인이라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상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 지적했던 겁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오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 뛰어나고 훌륭하십니다. 한참 칭찬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누구도 꺼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주 악한 겁니다. 그 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시는가 하면 잘 아십니다. 그들이 겉과 속과 다른 외식하는 자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백년구절 그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예수님은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라, 내지 말라 아니라 데나리온 한 입을 보여달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물론 로마 황제의 얼굴과 라틴어가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또 보이시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이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했는데 그들이 상상을 초월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거다 또는 저거다 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이번엔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현명한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럼 이 예수님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가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으니 따로따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세상의 시민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 동시에 그보다 높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임무도 다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금을 보고할 때 속여서 하는 경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전락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면 더 좋지 않는가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말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직하게 번 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직함을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두 개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로마의 법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서로 갈등을 빚을 때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을 부인해버리고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과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시민으로서 비판받게 되고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또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 사람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야. 정말 정직해. 뭘 맡겨도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제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게 되면 사실 이 세상에서도 훌륭하고 남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순서만 우리가 잘 잡으면 우리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살면 세상에서 꼭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이 땅에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면, 그래서 우리 전제가 사랑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면 무엇으로 채워져도 다 소화해 줄 수 있는 이 축복의 그릇을 갖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을 함부로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함부로 주고 뭐 주면 아이들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고 이래서 그 그릇이 되게 되면 그 그릇에 따라서 돈 액수도 들어가고 주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칙도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면 그 그릇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축복을 주어도 그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체험적인 우리 신앙의 그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의 태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또 더욱 채워주시고 또 더욱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양심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실은 돈에 관계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관계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것 또는 저것 중 하나만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제대로 살게 되면 이 세상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런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가 오늘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 마음속 우리 한번 그 신앙 믿음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이 예배를 와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이 삶이가 얼마나 보람차고 은혜가 넘치고 또 기쁨이 있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 와서도 참 힘듭니다. 뭐 저도 이제 금방 얘기했지만 휴가를 보내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찜찜합니다. 이런 것처럼 또 이런 삶이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살고 또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 고배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